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지난주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가수 윤종신에 대한 얘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원래 가수였던 그가 그동안 예능인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가 다시 본업인 작곡가 그리고 가수에 집중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글 속에 뜬금없이 예수도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가수 윤종신은 오랫동안 작곡가와 가수로 활동을 해왔지만 그렇게 가수로서 크게 두각을 나타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나중에 예능인으로서 그래서 인기가 있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저분이 가수였나? 이렇게 놀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년, 10년 전부터 매월 신곡 하나씩을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러한 곡들이 인기 차트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하면 역주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도 가수로서의 본질을 버리지 아니하고 쉼없이 작품 활동을 해온 이 윤종신을 칭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인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가나안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은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인가 안 오실 것인가, 오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참으로 좋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져가면 높아져갈수록 또 사람들이 그분께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무리들 역시 많아져 갔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죽일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어떤 제안을 해놓았습니까? 한 사람 예수를 죽여서 우리 민족과 우리를 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극히 자기 생각이었고 또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인간의 계획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악한 인간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선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히려 모든 잃어버린 백성과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의 죽음의 사건을 바꾸고 가는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과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그 절박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음은 어디였으며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5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주님은 잠시 예루살렘을 벗어나십니다. 주님을 향한 환호와 박수가 있는 땅이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땅,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끄시고 가신 곳이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 동네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쪽 산지 지역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등뼈와 같은 곳이에요. 서쪽으로는 완만한 구릉지를 가지고 저 해안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중해 연안까지 이르게 되고, 동쪽으로는 급격한 광야지대를 이루면서 요단 밸리, 요단 골짜기로 내려가는, 우리를 보면 태백산맥과 같은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 지역입니다. 우리가 익히 듣고 알고 있는 구약의 성읍인 베델, 실로, 거리심산, 이런 곳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속해 있는 땅들입니다. 또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 야곱이 이 길을 지나갔다고 해서 이곳은 족장들의 길로도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에브라임 동네를 소개하면서 빈들 가까운 곳이라고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브라임 하면 빈들, 산지 지역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서울 하면 한강이 중앙에 흐르고 있는 것처럼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브라임 하면 산지 지역이고, 그리고 험준한 산맥이 있는 곳이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은 에브라임이 빈들 가까운 곳이라고 설명을 곁들여 놓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처음으로 읽고 있는 첫 번째 회중들이 가나안 땅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뒤 주후 1세기 말이었습니다. 이때는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진, 완전히 망해버린 때였습니다. 초대 기독교 역시 그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을 거쳐서 지금의 터키 땅인 에베소, 또 고린도, 그리고 로마로 그 중심이 다 옮겨져 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에브라임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해석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히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비춰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우리는 믿게 되어지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듣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에브라임 산지 동네로 가신 그 걸음이야말로 예수님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빈들이라고 하는 우리말은 헬라 원문을 보면 에레모스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본다면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훈련의 장소요, 연단의 장소입니다. 낮은 뜨겁습니다. 밤은 몹시 춥습니다. 어쩌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나 새벽녘에 맺히는 이슬 외에는 살아가기에 필요한 물을 구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빈들이고 광야이고 미드바르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미드바르라고 했는데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그러고 보면 미드바르는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 40에 그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힘을 좀 써보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쳐 갔던 곳은 다름 아닌 미디안 광야, 미드바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드바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그의 나이 80세 때 받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뒤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었던 그 백성들을 말씀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던 바로 그 땅이 미드바르 광야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저 북쪽에 있는 엘리야를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내려가게 하냐면 네게버 사막, 네게버 광야, 네게버 미드바르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 때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유대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무려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를 마쳐져가는 바로 이 시점 다시 빈들 광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왜 빈들 에레모스 광야로 나아가고 계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서의 내용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11장 나사로의 부활 표적까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개의 표적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제 곧 유월절 절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이 7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음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마지막 맞춰지는 곳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이적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책 하나라도 부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의 표적만을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대표적인 표적이고 그리고 표적의 절정, 클라이맥스가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유월절에 당신을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표적 중에 표적이요 표적의 완성임을 증거하여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중 사이에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대자들의 음모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실행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 그리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직전에 주님은 지금 빈들로 나아가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과 인간적인 술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아셨기에 주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당당히 내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 그 짧은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다시 빈들로 광야로 나아가 제자들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빈들로 나아가셨을까요? 이 광야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첫째는 다시 본질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이 빈들 광야에서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역 원근각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대적자들의 칼날이 옥죄오고 있음을 주님은 온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과 같은 처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까?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취할 것 같습니까? 가장 인간적인 방법은 당신을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 그 세력들을 규합하여 예루살렘 그 뜰 안으로 다 불러들어서 그 대적자들을 항거하는 것일 겁니다. 촛불을 들게 할 것이고 태극기 깃발을 흔들게 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길, 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택하신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었고 본질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전에 주님은 빈들 광야로 나아가서 다시 그 본질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일이 참 혼란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공기고 정의인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어느 진영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의가 불의가 되기도 하고 불의가 공의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처럼 빈들의 시간을 먼저 가지는 겁니다. 고요히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가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어주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소리치고 행동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빈들의 영성입니다. 바로 그것은 본질을 추구하는 영성이고 아버지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는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빈들에서 당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더욱 견고히 붙들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희생이요,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크게 부흥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의 도시였기에 재정적으로 부유했고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또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자기 생각만이 제일이라고 우겼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고 지도자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질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그 본문을 깊게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두 개의 편지만을 보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에 하나의 편지가 있었고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눈물의 편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편지는 교회 안에 보존되지 못했고 오늘 성경 속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애절한 마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그리고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서신서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로 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십자가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단 말입니까? 그건 미련한 짓이고 허무한 짓이고 정말 쓰잘데없는 어떤 영양가도 없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넣어주신다. 그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지혜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은 지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어리석은 지혜만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방법, 어리석은 지혜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약해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연약해지십니다. 바울은 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십자가의 말씀을 하실까요? 이 세상 모두가 세상적인 지혜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역시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그때 이 십자가 영성을 너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영성으로 죽고 희생할 때 그곳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홍익교회가 끝까지 이 십자가 영성을 유지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 스스로 유임 목사 은퇴 나이를 총회 헌법대로 70세가 아니라 65세로 앞당기고 조기 은퇴하는 것으로 내교를 정했습니다. 또 후임 목사는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존속 비존속 배우자는 절대 후임 목사가 될 수 없도록 우리 교회 내교에 못을 박아서 인쇄를 해놓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시무장로 임기는 7년으로 정하고 7년 후에는 사역 장로가 되어서 당연은 들어오지 않지만 장로직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양육사역에 전념하도록 내교를 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포함하여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후패해서 뭔가 공로가 있고 뭔가 직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출발은 영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육으로 끝을 맺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지난 목요일 새벽 그 새벽 기도의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 19장 후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를 다 끝내고 지파별로 땅 분배가 다 끝난 뒤에 제일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요구했던 땅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였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는 그친 산지 땅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1등 공신으로 꼽는다면 단연 여호수아 장군 아닙니까? 그는 충분히 평지의 땅, 좋은 땅, 이미 정복한 땅을 요청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친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요청했고 그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척하고 성읍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원로가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똑같은 원로이며 믿음의 공이 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서쪽 지역을 분배받았을 때 가장 앞장서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 산지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산지로 올라가 그 땅을 개척합니다. 이에 고무되었던 지파의 백성들은 각자 자기들이 분배받았던 기업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땅으로 개간하고 개척하고 성읍을 만들어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빈들의 영성이고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지난 새벽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면서 제 내면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잡았습니다. 전들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이 교회를 개척했고 이 정도 교회 규모이면 적당히 안주하고 법이 허용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누리는 마음이 왜 제 속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 영성을 죽이는 일이고 우리 교회를 죽이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혹 이 교회에서 내가 가장 많은 사역을 했다고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성은 이미 병든 영성이고 다시 빈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질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빈들로 나아가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3, 4주 전의 일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 이제 주님께서 공생의 시간, 남아있는 시간은 3, 4주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빈들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빈들의 영성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왔던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주님을 지금 찾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은 빈들, 바로 이 에브라임 광야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으며 제자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조기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는 선후배 동료 목사님들께서 은퇴 뒤에 뭘 하시려고 하느냐라고 자꾸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제 은퇴를 마음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해야 할 일들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역은 저 큰 숲에 어린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까지 자라났던 부산에 그 당시 세계 제1의 주일학교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부제일교회라고요. 그 당시 주일학교 어린이가 5,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조직이 없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도 없고 청년부 청소년부도 없어요. 모든 성도가 어린이들만을 위하여 전도하고 예배하고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은 부산 전역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잠자는 아이들을 다 깨워서 시내버스에 태워서 교회로 데려갑니다. 반사, 부반사가 아닌 분들은 대로변에서 깃발을 들고 교통정리를 하고 각자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어린이를 위하여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다 마쳐지면 반사 선생님은 자기 반 아이들을 또다시 그 시내버스에 태워서 골목으로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각각 집으로 다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그 당시 부반사, 반사가 있고 부반사가 있는데, 부반사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아이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뭘 들고 다니냐면 찬송가를 이렇게 큰 것을 들고 다녀요. 지금처럼 스크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빔 프로젝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엔 궤도라고 하는 것, 이 전지에다가 매직으로 써서 찬송가를 이렇게 넘기면서 했는데, 아이들이 4,000명, 5,000명 모이는데 그 전지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각 반별로 뭐가 있냐면 큰 찬송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자기 반 아이들 앞에다가 이렇게 펼쳐놔 놓고 그러면서 한 장씩 넘기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백영희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평소 모토가 뭐냐면 주일 학교는 한국교회 모판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한국교회 모판을 만드는 일에 집중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꾸 생생하게 들려주십니다. 다음 세대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제게 네가 그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큰 숲이라고 하는 비전센터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 큰 숲에 어린이 사역에 은사와 열정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린이 선교에만 집중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 모델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잔디밭과 저 자연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셀별로 흩어져 말씀을 공부하고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숲속 어린이 교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순회 선교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저를 선교사로 콜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홍익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교회를 목양해 오면서 그 시기를 저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은퇴의 나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한 목사가 어디 가면 젊은 선교사들에게 오히려 짐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제의 피로를 채워주고 빠져나오는 순회 선교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말씀을 가서 가르칠 것이고, 힐링 캠프가 필요하다면 힐링 캠프를 열어줄 것이고, 인카운터 사역이 필요하다면 인카운터 사역을 전수해 줄 것이고, 또 섬김과 봉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몸으로 찾아가 봉사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미장하는 일도 배우고 타일을 붙이는 일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선교지에서 꼭 쓰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배려해 주신다면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주로 파송되어져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우리 선교사 영성훈련센터, 선교의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를 세우면 좋겠다는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몇 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 산지 쪽에 가셔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곳이 바로 그 광야 개취였다는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사택에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빈들, 이 광야를 묵상하고 있음을 알았던 이병희 사모가 찬양 하나를 틀어주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본 찬양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병희 사모가 간간히 들으면서 저에게도 들으라고 했는데 그럴 때는 들을 기가 없어서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을 듣는데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두드림이 제게 있었습니다. 오후에 센터에 있는 제 서재에 가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 말고 이 찬양을 틀어서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눈물을 지으며 찬송을 따라 불렀습니다. 이 시간 그 찬양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주님 없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그 광야, 주님 손 놓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 광야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주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저희 힘이 되어 주시고, 저희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